2024년이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오늘 찬양단이 노래한 것처럼 한 해를 돌아보면 모든 게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찬찬히 들여다보면 아픔도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 상처가 너무 깊고 심각했기 때문에 아직도 고통을 겪고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상처는 보듬어 안아줄 때 치유가 될 수 있는 법인데 그러질 못해서 더 아파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은 어김없이 흘러서 잠시 후 2024년은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영역으로 흘러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 순간을 우리는 송구용신이라고 말하는데 옛것은 떠나보내고 새 것을 맞이할 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떠나보내야 할 것들은 대부분 고통과 슬픔과 좌절인데 새로 맞이할 새 것은 과연 기쁘고 희망찬 것일까요? 태국으로 여행을 떠났던 가족들이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오므로 망연자실한 유가족들의 슬픔은 어떻게 위로해 주어야 할까요? 대통령이 탄핵 수출을 당하고 여야는 타협할 줄 모른 채 정쟁이나 벌이고 있는 부끄럽고 유치한 이 혼란함은 안정될 기미라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삶의 현장에도 웃음꽃이 활짝 피어날 때가 있을까요? 이 질문들에 대해 누가 확실한 답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절망 가운데 새해를 맞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새해가 아니라 좀 더 먼 미래를 바라볼 것을 권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눈앞이 아니라 멀리 바라보자는 말입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 시간대가 졸음이 쏟아질 때일 텐데 30분 정도만 졸지 말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기록한 것으로 헬라어 원문의 제목은 아포칼립시스 이오아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덮개를 벗겨서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의미의 한자, 계시, 10개자, 보일시, 열어서 보여준다라는 말로 번역을 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은 핵심 그룹이었습니다. 키 멤버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현장에 요한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한 가지 부탁을 받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를 잘 보살펴 드려라. 그 정도로 요한은 예수님의 측근이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사도 요한은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로 건너가서 노년을 보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터키 에베소 지역에 가면 사도 요한의 기념교회 그리고 사도 요한의 무덤 유적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았을 당시,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의 상황을 보면 로마 제국이 지중해 주변의 대부분의 나라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주후 60년경,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 한 30년쯤 지났을 때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정권의 적으로 간주해서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로마 시내에서 대규모 화재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그 화재로 말미암아서 민심이 흉흉해지자 이거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른 짓이다. 이렇게 누명을 씌워서 대대적인 처형을 감행하는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기독교 지도자였던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 유배시킨 것은 도미시안 황제라는 사람입니다. 이 도미시안 황제도 네로 못지않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유배를 당했던 반모섬은 이탈리아와 그리스 사이의 바다, 에게해라고 하죠. 이 에게해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요한계시록 맨 첫머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한이 본 환상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다른 책과는 비교될 만큼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요한이 환상을 본 것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상징적인 언어, 상징적인 숫자들도 많이 나옵니다. 인간 역사의 종말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이 성경의 다른 책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시려는 것인지를 바로 깨닫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모호한 요한계시록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짓 선생들, 이단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기심이 많은 사람,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이런 이유의 설교, 성경 공부 혹은 책에 빠지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단 사상에 물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천지를 비롯한 많은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자기들 멋대로 해석함으로써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통한 이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극심할 때였습니다. 그렇게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셨는데 박해를 가하고 있는 로마 제국은 마침내 멸망하고 말 것이다. 박해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승리한 사람은 천국에 가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박해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박해의 위기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마침내 최후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당시를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 이후 모든 세계를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특별한 사람만 해석할 수 있는 책이 아니고 어떤 신비스러운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도 아닙니다. 기록할 당시의 시대 상황에 따라서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책이라고 하는 것. 그 핵심 메시지는 어떤 핍박과 유혹이 있더라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마침내 최후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며 그런 사람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린다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이 정도만은 기억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최후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물론이고 이미 죽었던 사람들까지 다 부활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각자 자신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유황이 꺼지지 않고 타는 불못 가운데 던져져서 세세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인데 이걸 가리켜서 둘째 사망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벌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천국에 가서 영생 복날을 누리게 될 것인지 이게 이제 심판 자리에서 결정이 되는데 그래서 최후의 심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최후의 심판 자리에서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어디서 어떻게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인지 요한이 본 환상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전혀 다른 세계를 보았다는 말입니다.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산초는 의구하되 인걸은 간대음대 오주보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표수를 주겠다는 왕의 제안도 마다하고 고향인 선산 땅 금오산에 숨어 여생을 마쳤다는 고려시대 선비 야은 길제의 시조입니다. 홀로 말을 타고 고려시대의 수도였던 개성을 돌아보니 산과 시내는 옛날과 다름없이 그대로 있었는데 나라를 이끌었던 뛰어난 인재들은 사라지고 없다면서 과거의 명성을 잃고 폐허가 된 모습을 노래했습니다. 산천은 의구했는데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산천이 달라졌다고. 그가 환상으로 본 세상은 하늘도 다르고 땅도 다른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는 말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말한 것은 그가 환상을 통해 본 세상은 전과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곳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요한은 그곳이 얼마나 환상적인 곳인지를 말해줍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선 그곳은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이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거기는 거룩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거기가 왜 거룩한 곳일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단장한다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헬라어는요, 코스메오라는 말인데 치장하다, 꾸민다라는 뜻입니다. 한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하려는 여인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꾸미죠. 신랑을 맞이할 신부가 화장하는 것을 그래서 신부 화장이라고 특별히 말합니다. 신부 화장은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화장의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그만큼 아름답고 화려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최후 승리를 거둔 신실한 백성들을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성을 예비해 두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요한은 보좌로부터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크다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헬라어는요, 메가스란 말입니다. 위대하다, 장엄하다, 뛰어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저 큰 소리가 아니고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쩌렁쩌렁 울리는 소리였다는 말입니다. 3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신 내용인데 요약하면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요약을 해드리죠. 첫째,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의 장막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따로 떨어져 계시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은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헬라어 데오스라고 하는 말은 본래 신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신으로 번역하는 게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신이 되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더 이상 눈물과 사망과 슬픔과 통곡과 고통이 존재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절 말씀은 우리말 번역이 좀 매끄럽지 못한데요. 그래서 의미를 파악하는데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제가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우리말로 번역을
다시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으로부터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죽음이 없게 하실 것이고 슬픔이 없게 하실 것이며 통곡이 없게 하시고 고통이 더 이상 없게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첫 번째 것이 떠나가 버렸기 때문이다. 여기 눈물을 닦아준다라고 할 때 닦는다라는 말은요, 헬라어 엑살레이포라는 말을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은 닦아 없앤다, 지우다, 말살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번 눈물을 닦아주는 정도가 아니고요, 다시는 눈물 흘릴 일이 없도록 하신다는 뜻입니다. 4절 맨 마지막 부분에서 첫 번째 것이 떠나가 버렸기 때문에 죽음도 슬픔도 통곡도 고통도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 것이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세상, 즉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세상은 이 세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곳,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어야 했던 모든 고통은 다 사라져 버려서 찾아볼 수조차 없는 곳임을 말한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새롭게 하신다라는 말을 카이나 포이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카이노스라고 하는 말은 새롭다라는 뜻이고요, 포이에오라는 말은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새롭게 만든다, 새롭게 창조한다, 그런 뜻입니다. 요한이 환상으로 본 그 세상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시는 세상이라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5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루었다 라는 말은 헬라어 게노마이라는 말을 번역을 한 건데요, 되다, 발생하다, 생긴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본래 계획하셨던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 뭐였을까요? 창조하신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이 본 그 세상은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하신 세상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헬라어 그리스어의 알파벳의 첫 글자는 알파입니다. 맨 마지막 글자는 오메가입니다. 하나님이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의미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처음으로 시작하셨고, 또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마지막도 장식하실 분이다. 처음과 마지막, 세상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그 세상을 멸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수란 그 물을 마시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할 수 있는 물입니다. 그 귀한 생명수를 공짜로 주실 것인데 단 목마른 자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목마른 자란 갈증을 느끼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생명수는 복음을 영접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는 자에게 복음을 주셔서 그들이 복음을 영접함으로써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은 지금까지 말했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은혜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니카오라는 말을 번역을 한 건데요, 정복하다, 무찌르다, 승리한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을 무찌르시고 최후 승리를 거둔 자, 그는 천국에서 한없는 은혜를 누릴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직접 보았던 아름다운 세상, 그리고 그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은 허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가 보고 우리에게 소개해 준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은 장차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을 가리킵니다. 왜 하나님은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통해 그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부분을 할애해서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눈물과 죽음과 슬픔과 통곡과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에는 이런 것들이 없고 참다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 수 있는데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은 어떻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이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바란다는 게 뭡니까? 헬라어 엘피조란 말을 우리말로 바란다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기대하다, 희망하다, 신뢰하다, 확신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 생애 처음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돼서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납입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입주할 아파트, 지금 현장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터파기 공사만 하고 있는데 그냥 이 사람은 계약만 했습니다. 어느 아파트에 입주할 거라고 하는 계약서만 들고 있는데 이 사람은 조감도, 평면도를 보면서 자기가 들어갈 아파트를 꿈꿀 것입니다. 그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날을 소망할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을 보고 누군가가 아니 그 허벌판에 무슨 사람이 살만한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그래. 헛꿈 꾸지 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늦더라도 이 사람은 2년 정도면 꿈꾸던 아파트에 실제로 입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말은 아직 아파트의 형체조차 볼 수 없지만 그 아파트의 실제 모습을 상상하면서 행복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믿음이 있다면 눈으로 보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잘 믿는데 유독 천국만큼은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고, 죽으면 끝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믿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는 아닙니까? 저는 진주 강시 은혈공파 제28대 손입니다. 진주 강시 시조는 고구려 시대의 강희식 장군으로 고구려 영양왕 때인 서기 598년 수나라와의 전쟁에서 군사 5만을 이끌고 나가서 수나라 군사 30만 명을 섬멸시킨 병마도 원수였습니다. 은혈공은 고려시대 때 강감찬 장군과 함께 귀주대첩에 출전해서 고란족을 물리친 강민첨 장군에게 추소된 시호인데, 강민첨 장군은 본래 문과에 급제한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과 출신으로 군사를 통솔했던 분이었다고 합니다. 진주강씨는 여러 파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저는 그 가운데 은혈공파 후손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조상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릴 적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할머니와 함께 살았지만 할아버지의 얼굴은 본 적도 없습니다. 그저 족보를 통해서 그런 분들이 저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보지 않았다고 해서
제 조상들을 부정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오늘 저는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조상들을 본 적은 없지만 그분들이 계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가본 적이 있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가끔 자신이 천국에 다녀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사도 요한처럼 환상을 본다면 모를까 천국에 다녀온 사람 없습니다. 천국이 정말 있는지 있다면 어떤 곳인지 궁금한 사람이 곧 죽으려고 하는 사람, 죽을랑 말랑 하는 사람을 붙들고 사정을 합니다. 이봐, 가면은 천국이 있는지 아니면 말짱 거짓말인지 꼭 확인해가지고 나한테 알려줘. 알았지? 라고 신신당부를 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 사람이 죽어서 정말 천국에 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있을 때 부탁한 그 사람 말을 듣고서 이 사람 부탁했는데 내가 가서 천국이 있다고 정말 끝내주는 곳이라고 가서 알려줘야지. 그럴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세상 일은 기억조차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령 기억이 난다고 해도 행복에 겨워 몸을 가눌 수차 없는 그 천국에서 뭐하러 세상 고단했던 그 세상 일을 기억을 합니까? 기억할 리가 없죠. 기록하기조차도 싫을 텐데요. 그런 부탁을 하는 것 자체가 쓸데없는 일입니다. 또 가정을 한번 해볼 거예요. 불행하게도 이 사람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갔습니다. 지옥에 가보니까 그 고통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 나에게 부탁한 사람한테 여기는 제발 오지 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할 수 있을까요? 어림없는 소리죠. 지옥이 외출, 외박이 가능한 곳인 줄 아십니까? 불타는 연못에서 고통당하느라고 정신을 차릴 수도 없는 곳입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다고 그냥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보면 됩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한 곳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단 한 분이라도 천국에 대해서 긴가 민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렇게 천국이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면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서 그 천국에 갈 것을 꿈꾸면서 오늘의 고난을 이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기껏해야 100년 남짓 살 수 있지만 천국은 죽음이 없는 곳이므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기준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천국을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그러므로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은 가시덤불과 엉겅퀴야 씨름하면서 땀을 흘려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아갈 수가 없고 출산의 고통 등 많은 고통과 싸워야만 합니다. 고달프기 짝이 없는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지쳐 쓰러지지 않으려면 천국을 꿈꾸면서 그 고단함과 고통을 견디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 걱정도 없이 살 것처럼 보이는 어떤 사람도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 가운데 고통 없이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그 고통과 어려움을 어떻게 지혜롭게 이겨내며 살아가느냐가 삶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고통을 천국의 소망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가면 구경조차 할 수 없는 이 고통과 어려움을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이겨내리라 라면서 여유 있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고통과 어려움쯤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나 천국에서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로 인해서 혹시라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까, 어려움과 고통으로 인해 우리가 좌절하지는 않을까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면, 이런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슬픔도 이겨내지 못할 게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천국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2025년이란 새로운 한 해가 기다리고 있지만 그 앞에 어떤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천국을 소망하며 살자고 권면해 드렸습니다. 바로 눈앞이 아니라 먼 미래를 바라보자는 말씀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 천국이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합니다. 죽어봐야 안다고 말하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것은 아름답고 환상적인 곳임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언젠가 천국에 갈 그날을 꿈꾸며 오늘의 고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 땅은 한순간에 불과하지만 천국은 영원한데 그까지 한순간의 고통을 견디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세 번째, 변함없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나 천국에서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밤 송구영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비록 우리가 새로 맞이할 2025년 새해가 희망차지 않다고 할지라도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내고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2024년 무사히 잘 보내고 새로운 2025년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2025년이 어떤 해가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 앞에는 장차 천국에 갈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삶으로 2025년 새해 희망차게 출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